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돌보심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이 모든 재앙들이 하루속히 소멸되고 평강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는데요, 책 제목이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의인 35분께서 대구에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그 코로나19하고 사투를 벌이고 얻었던 그 감격들을 35분이 글로 남긴 책이에요. 지난주에 서점에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태동된 배경이 그런 거죠. 올 1월인가요? 대구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다급하게 가장 먼저 인지하고 호소문을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대구 의사협회 회장이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주겠대요. 사랑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어려울 때 노력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바로 신청해 주시고 달려와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의료계 종사자들이 대구에만 무려 327명이 자원을 했고요, 또 전국에 45명이 자원을 내서 대구로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어요. 무려 372명이 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그 중에 기막힌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35분이 글을 써서 남긴 게 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이 얘기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줘요. 이들 때문에 우리의 부모, 형제, 친지, 친구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그는 이은주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예요. 이분이 대구 출신인데요, 이분의 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막연한 꿈 하나를 꾸고 있었다. 그 꿈은 언젠가 어떤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반드시 그곳에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탁 받는 순간, 이곳이 대구일 줄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에게 전화한 거예요. 아빠, 코로나 환자 돌볼 의료진들이 필요하다는데 지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딸에게 말해요. 혹시나 네가 먼저 손들고 자원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수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요. 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빠에게 전화를 해요. 아빠, 나 있잖아, 거기 가기로 했어. 코로나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됐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허허, 네가 간다고 그랬구나. 이 딸은 역시 우리 아버지구나. 만감이 교차하고, 그리고 통화를 오래 했는데 무엇을 말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더라는 거예요. 또 한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받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내 잘 다녀올게. 그리고 떠났는데 결국 그 의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런 의인들이 있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보고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초계화처럼 버리며 그 사지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생각지도 않고 그곳의 차원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성경은 정경과 외경과 위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위경이라는 성경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는 봤을 거잖아요. 저는 위경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썼거든요. 거짓말이 기록된 성경. 이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찬찬히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위경이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인 것들, 숨긴 것들, 몰래 숨어서 읽어야 하는 문서, 그런 뜻이 위경이라는 거예요. 위경에도 기막힌 우리의 감동을, 우리에게 기막힌 말씀들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위경에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내 아내를 돕고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잖아요. 레아는 알력이 좀 부족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탁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는 6 아들을 낳게 되는 큰 복을 주잖아요. 르우벤을 낳게 하고 시몬을 낳게 하고 레위를 낳게 하고 유다를 낳게 하고 이사가를 낳게 하고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돼요. 이 스불론이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출중했던 것 같아요. 이 스불론의 이야기가 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의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신부로 형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형들이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생겨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흙으로 그를 묻어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이 광경을 봤던 스불론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 보는 순간,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요셉을 보는 순간 내 간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도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의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위기에 빠졌고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보면 내 속의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가졌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잖아요. 3대 사역,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 주님이 왜 이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 먼저 기억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강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이기시고 가장 무리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선포하시는 걸로, 산상보훈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면서 가장 먼저 기적을 3가지씩 펼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가장 먼저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게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걸린 자가 예수께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한부에 대시고, 그래, 네 소원대로 나아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 온통 고름과 피고름이 짓물러 있는 그곳에 친히 손을 대셔서,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를 고치셔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이방인에게조차 찾아가셔서 자기가 부정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가서 그를 고치셔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까지 고치시지요.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그렇게 첫 번째 세 번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자,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배에 오르시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든지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주님, 저희들이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드디어 세 번의 기적 중에 두 번째를 이렇게 시작해요. 바다야, 잠잠하라. 여러분, 초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이셨어요.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덤가에서 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나와서 막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향해 딱 가는 순간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게 이러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알아봐서 귀신에게 명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귀신에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또 베푸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또 주님 앞에 등장해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기적을 베푸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죄사함의 근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 하셔서 두 번째 세 가지 기적 사건을 이렇게 마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과 12살 난 소녀, 이 자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가셔요. 그리고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왔을 때 그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 사건들을 세 번에 걸쳐서 마치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고치시니라,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사역 감당할 자가 누구를 세워서 감당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떠나게 나면 이제 이 사역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른 사건, 바로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긴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게 된 거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고생했다라는 헬라 말이 스킬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매일매일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찢기져서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지요.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장을 부르고 그래서 사역을 맡겨놨는데,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맡겨진 양떼에게 선한 꼴을 먹이지 않고 그들을 매일같이 억누르고 짓누르고 짓뜯겨서 너덜너덜한 상태를 주님 보시니 어찌 불쌍한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혹여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맨날 그들을 짓이기고 짓눌러서 찢어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간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아요. 또 하나, 기진합니다. 이 기진하다라는 헬라 말이 흐립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던지다, 바닥에 처박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맡겨진 양떼를 위에서 내던지고 땅에 처박아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내 백성, 내 아들딸이, 그 아들딸을 좀 잘 좋은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라고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목자를 세워놨는데, 목사를 세워놨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고생시키고 기진하게 만드니 보다 못해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걸 친히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오늘날에만 있는가? 구약의 때도 있었어요. 구약의 때 있었던 것을 오늘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34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의 형태가 어땠는가? 주님이 준엄하게 꾸짖는 말씀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이 맡겨진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로 가죽 옷을 입으면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을 생각도 않고 포악으로 다스리기만 하고, 그러니 누구가 그냥 있겠냐고.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하게 먹히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빠져서 그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 아프셔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친히 참 목자의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참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맡기시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잘 가르침을 받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참목자를 상을 그대로 다 가르치셔서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헬라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을 썼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해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로 주님께로 파송받는 우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 부름받아 사명받아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내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셨기에 이제 주님의 부름 앞에, 보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곳에 희망을 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과 영광과 복들을 다 전하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고통받고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